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 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제가 말 잘못해서 아마존 CEO죠.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똑똑함은 재능이고 친절함은 선택이다. 타고난 재능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강조한 것은 좋은 선택을 하는 안목과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는 이런 선택의 능력을 통해서 30년 만에 아마존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게 되었죠.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선택이 머뭇머뭇거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또 삶의 어려움을 야기시키죠. 왕상 1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종인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선상에서 누가 참신이냐는 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엘리야가 불의 종이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잡아 죽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겠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이 좋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섬겨라. 여기 두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에는요, 누굴 선택했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로 그들은 결정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극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선택의 원리,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상의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차선을 버리고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 성경도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꿈도 있고 소원도 있고 모든 게 있지만은 성경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언제나 최고의 선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성공이 있어요, 모든 비전이 있어요, 모든 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든 선택일수록 여러분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한 결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고 최상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둘째 날입니다. 둘째 주일이죠.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긴장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두루 살피면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크게 말해서 두 부분을 말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이야기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는 생활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사는 방법에 구체적으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자간에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4장부터 6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생활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루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전쟁터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했죠. 싸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전쟁을 얘기하죠. 무슨 전쟁이요? 헬과 육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과의 전쟁이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육조로 보면 우리가 남과 북이 항상 전쟁의 대치 속에서 긴장 속에 있잖아요. 어떻게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가, 지구를 지내는 모든 나라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저마다 최신식 무기와 최고의 무기로 무장하면서 그 전쟁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 살펴보세요. 전부 다 전쟁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전쟁이 나오죠. 여러분, 총칼로 전쟁 안 해도 수출 전쟁해야 되고, 경제적인 전쟁이 있고, 무역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전쟁 속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또 심지어 누구하고 전쟁하냐? 범죄하고도 전쟁하고, 그 다음에 정보의 전쟁이요, 그 다음에 기술의 전쟁이요, 그리고 주부들은 물가와의 전쟁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입시와의 전쟁이고, 아빠들은 출근길에서 교통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을 가만 살펴보면 피곤한 인생인데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진짜 전쟁은 보이는 전쟁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결정됩니다. 이걸 성경 뭐라고 하냐?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슨 전쟁?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계하고 해야 될 싸움은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신문에 보도나지도 않아요. TV에 나오지도 않아요. 수십억 개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포로당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 영적 전쟁, 즉 악한 영 마귀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인생이 보이는 전쟁이라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은 전쟁,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당면된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육신적인 문제 같아도 실은 뭐냐? 그 배후에는 전부 다 영적인 전쟁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그리고 성도를 가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인은 누구와 싸우는 사람이요? 적과 싸우는 자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로 누가 싸우냐?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접어삼킬 찾고 두루 살피고 삼킬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을 더 굳건히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를 우리가 이기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란 말은 신앙인의 완전한 무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2주까지 할런지 3주까지 할런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라.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전투에 이기려면 무장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두 번에서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뭔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입고 취하라. 입으란 것은 우리가 자기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으란 것은 나보고 입으란 거지 하나님이 입혀준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데 준비된 걸 누가 입어야 돼요? 내가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취하라. 취하라 뭐예요? 빼앗으라. 쟁취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먼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를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1번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이게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몇 가지 목적 때문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라고 했어요. 첫째 뭐냐? 악한 영과 싸움에서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대요. 그러면 악한 영 마귀와 싸움인데 내 육신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 지식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로부터 내려온 그 신령한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과 싸우면요, 여러분 판정패를 해도 안 되고 KO승을 당해도 안 되고 우리는 완전히 이 악한 영과 싸우면서 KO승을 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 건 이건 전쟁 아니야. 무슨 말이면 악한 영 마귀에서는 항상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항상 이긴 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당할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걸 너무나 잘 아신 주님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이미 이분이 이겨놓으셨다고요. 그 이겨놓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요. 아멘 됩니까? 그분이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고요. 아멘 됩니까? 그분 안에서 이기는 거야. 그분과 함께 이기는 거야. 이 내용은 조금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봐요. 항상 우리를 어디서 이기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래.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겨요, 져요? 대답을 못하죠. 항상 이기게 하셨다는데 왜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지냐가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기는데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이 이기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되죠. 예? 골리앗은 3m가 되는, 그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야. 우리가 뭐 서장훈도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3m 가까이 돼. 2m 90 몇이 되는데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 앞에 다윗이 소년이에요. 소년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그 서로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다윗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여러분
보여주는 양상에서 싸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니까 다윗이 항상 이기더라고요. 아멘 됩니까? 그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가면 항상 이기는 싸움, 승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보조문으로 쓴 중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받고 사망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죄를 이겨버리고 사망을 깨트려버리고 이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이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기에, 그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해야 복음 안에 삶을 살아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잖아.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삶을 사는 거. 자, 생각해봐요. 항상 이기는 사람은 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이기했는데 내가 못 누린다. 바보죠. 못 누리는 것 자체가 지금 어리석은 자야. 미련한 자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었는데,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끌려다니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봐요. 이미 답은 다 주셨어. 이미 문제 해결은 다 주셨어. 그런데 내가 그거를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계속 환경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지를 몰라. 악한 영 마귀한테 끌려다녀요. 이 모든 걸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연예인이에요. 탤런트예요. 한지붕 세 가족에 나오는, 한지붕 세 가족인가? 네, 거기 나오는 애인데 순돌이라는 애 있어요. 이곤주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뭐냐면 어느 날 무속인으로 바뀌었어. 자기가 탤런트라고 하면서 배우라고 하면서 무속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무슨 신을 섬기가 했더니 신령님을 섬기더라고. 무속인을 섬기면서 그 아래, 마귀 아래, 제 아래 지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진짜 자유하는데, 예수님 만나면 진짜 모든 저주로부터 끊어지고 자유하는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삶을 살아가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양은 다르고 색깔은 달라도 전부 다 뭐냐? 마귀가 주는 것에 끌려다니고 마귀가 주는 것에 붙들려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킬 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걸 누리면서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이미 이분이 이겨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모든 걸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히사 좀 꺼버리세요. 자, 우리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승리자고 점령군인 줄로 믿습니다. 현역 최대 방어 챔피언에 올라 60년 한국 프로복싱사에 새 지평을 연 사람이 누구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우라는 사람이야. 프로복싱 100년사에서 30년대 조 루이스, 에이브 RM, 암스트롱, 고메스에 이어서 역대 최대 방어 5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챔피언이, 세계 챔피언이 되어서 16차 방어전까지 치른 사람이 유명우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일명 별명이 작은 멧돼지, 뭐 작은 표범, 작은 들소라고 불렀어요. 그는 항상 작다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그가 16차 방어전까지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작다는 열등감 속에 지지 않겠다는 그 승부수가, 그 승부욕이 자기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다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국민학교 졸업식을 하루 앞둔 날 장례 포부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명호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권투를 열심히 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막 애들이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유명이라는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나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조롱하든 어찌든 간에 그 꿈을 잃어갖고 계속 운동했죠. 그래서 상대 주먹이 눈앞을 흐리고 체중 감량으로 혀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그때 들었던 그 웃음소리가 오히려 유명에게 채찍질이 됐대요. 또 하나 그가 장수한 비결은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서 상대 선수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자기 몸이 완전하다고 생각지 않으면 절대 링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만 바로 보고 가다가 앞에 흐르는 겨울에 빠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거는 한마디로 뭐냐, 연습벌레요. 자기의 관리에 충실한 사람이야. 보통 선수보다도 2배가 되는 더 많은 훈련을 했고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하드 펀치가 아니기 때문에 냉혹한 사각 링에서 버틸 수 있는 건 뭐니 해도 자기가 열심히 훈련한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성실하게 그 삶을 묵묵히 감당했더니 16차까지 방하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남겼죠. 여러분, 음악가는 연주를 할 때 아름답고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아름답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살지 않으면 세상에 짓밟혀요. 세상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악한 영과 대적가 힘이고, 두 번째 뭡니까? 이제는 이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사기 이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긴 자만이 서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선다는 말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의미해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 단란 속에서, 그 능력 속에서 이렇게 남기고 왔습니다 라고 그날 섰을 때 이 사람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가요. 아멘 됩니까? 이런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예수님이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항상 주님이 우선순위야. 자, 그 다음에 10절 봅시다. 하나님 군사는 어떻게 되는가? 10절 봐요. 10절 두 번째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 군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군사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어디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봐요. 그래서 군인은 군인 정신을 고취하고 정의화시키기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해병대 훈련장에는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는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극한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강한 훈련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함이죠. 영적인 군인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은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적인 근원적인 게 뭐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무장하고, 주님 안에서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 차워지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힘은 주 안에서 오는 거지 주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훈련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을 살면서 훈련할 때 그게 빛을 발하고 정금같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군인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은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게 그리스도의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 안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오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계속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꾸 뭐냐면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마귀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말을 제가 비유로 설명하면,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약해요. 찢으면 찢어지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것을 잘 안 찢어지게 하는 비결이 있죠. 그건 뭐예요? 종이 한 장을 코팅해버리면 쉽게 찢어지지 않아요. 비늘에 이어서 코팅해버리면 이게 찢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자신은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로 코팅되면, 예수로에 충만되면 우리를 이길 존재가 없다가야. 그만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마귀의 대적을, 계계를 대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고,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강한 자가 되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한 그런 가장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뭐냐?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강해져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여러분 강해질 수가 없어.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식이 그만큼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고, 성도는 주 안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야 영적 생명이 장성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계속 공급받고,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분이 뭐냐?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라고 영적인 성장을 계속 촉구하게 하시고 성숙의 길로 나가게 은혜 역사를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살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요, 제가 보니까 그의 서신서, 바울 서신서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했냐? 150번 이상 강조했더라.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면 영적 패배자가 돼. 영적 승리자가 아니라 영적인 패배자가 되고 모든 걸 다 뺏기고 말아요. 근데 주님 안에 살면 그분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니까 모든 삶을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자,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그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강한 자가 된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충만한 자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 그때부터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야 예수 백성이지, 예수를 닮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죠. 아멘 됩니까? 주 안에 있단 말은 예수 안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생명 안에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이 내 모든 삶을 보호하고 지키고 승리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자유케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힘의 능력이 어떤 힘일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걸 자유케 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이기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힘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 자, 11절 12절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큰 적이 누구일까요? 자, 따라서 합니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바로 내 자신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이기는 게 제일 어렵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내 속에는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사람의 습성이 자꾸만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자꾸만 그 생각을 따라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도록 만드니까.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이 본성이 내 생각이나 내 뜻과는 상관없이 편견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타남이 들어가게 만들고, 고집이 들어가게 만들고, 교만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게을러지고 놀고 싶고 탈하고 싶고 일락을 즐기고 세상 방탕하고 싶고 자꾸만 옛사람의 습성이 자꾸만 나를 그로 끌고 가요. 사람은 육신의 편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의 옛사람을 그래서 부인하고 부정하는 싸움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나요, 나. 나를, 정말,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말은 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치고 내 기준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깨뜨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첫 번째다가요.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에서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도 적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자, 읽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물결이 오늘날 보면 너무나 거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이 세상의 풍제에 그냥 휩쓸려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유행이다 하면 그 유행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하다 보면 다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따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히 청년들이 더 그러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전부 이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뭐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거기에 따라 반응하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부인해요. 그게 성경은 부인하지 않는 것 같은데 믿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세상과 타협이에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세상과 타협해요. 그러니까 쉽게 학약에 빠지고 세상 유행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세상 것에 의해서 한마디로 중독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물결이 깊숙이 묻혀서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삶을 살아가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성공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 왜? 세상 방법은
세상 방법은 인간하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이 원한 것을 향해서 쫓아가게 하는 게 세상 방법이다. 근데 하나님 것은 뭐냐? 그게 아니라 영원한 걸 놓치지 말라.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육신의 것은 보너스로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다 밀리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큰 적이 있죠. 그 적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원수 마귀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마귀가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지식을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의 가진 가치관을 타고 악한 영 마귀가 들어와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행동을 점령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하고 싸워야 되고 생각과 늘 싸워야 돼.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관계라고 했어요. 관계가 뭡니까? 교묘한 속임수를 의미하죠. 즉 악한 영 마귀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요. 그래서 신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가장 다루기 쉬운 성도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성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악한 영 마귀가 있다고 하면서도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한 방에 그냥 당하고 말아요. 어둠이 주는 대로 끌려다녀요. 마귀가 주는 방법대로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면 이 관계한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다니고 다 뺏기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고 대처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하고 싸울래요? 혈과 육을 싸워. 혈과 육에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과 싸울래. 그 사람과 싸움 이전에 뭐가 있어야 배후의 역사나 악한 영을 우리는 대잡고 싸워야 돼. 그 영을 잡아내야 된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만 육신적인 싸움만 하려고 하니까 서로 관계는 더 힘들어지고 더 문제가 되고 분쟁이 세워지는 거죠.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세력인 악한 영들과 귀신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문제의 배에는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욥기서를 보면 악한 사단이 와서 욥의 가정을 파괴하죠. 자녀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욥의 몸에 각종 질병이 일어나도록 만든 거야. 그 가만 보면 이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이 악한 영 마귀가 뺏어가는 건 생각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여전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근원적인 존재를 끊어줘야, 근원적인 존재와 싸워야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지 못하고 내 재산 날아가고 육신의 병든 거, 문제, 자녀들이 죽은 거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왜 도적이 왔는가를 알고 이 도적을 물리치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냥 마귀의 그 강기한 수법을 제가 몇 가지 설명해 줄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세 가지 보통적인 수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첫째 뭐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 가는 거예요. 뭐 그거야 그 정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던데? 라는 이 생각 하나가 악한 영 마귀가 들어온 통로를 열어주는 거다. 거기를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크게 엄청나게 역사하지 않아. 크게 역사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크게 역사하지 않아. 아주 작게 대수롭게 여기는 그 생각 하나를 통해서 악한 영 마귀는 들어온다. 그래서 마귀는 농담 한마디, 돈 몇천 원, 앱에 1시간 빠지는 것들,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 뭐요? 하나님의 지는 예배는 하나님 거지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이야. 그래서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날을 예배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예배해서 토요일날 준비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내 생각을 따라 주인 되게 만들어, 내 생각을 따라 반응하게 만들어,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게 악한 영 마귀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끌려가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전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고 말죠. 그래서 악한 영 마귀는
아주 작은 거 하나부터 빠지게 만들고 그것만 용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을 영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졌는데 그 다음에는 가기 싫어요. 희한해요. 예배 한 번 빠졌는데 그 다음엔 가기 싫어. 그걸 이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술도 그래요. 처음에 딱 한 잔이 문제지 한 잔 먹고 나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돼요. 결국 만취가 되는 거야. 한 번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요. 한 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또 보게 되고 또 소원하게 되고 또 갈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술 마시지 않고 버텼더니 그 다음부터 술에 대한 자유가 이르는 거예요. 술과 싸워야 돼. 싸워서 이겨야 마귀가 더 이상 건들지 않아.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마귀가 계속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 공격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한 번의 싸움이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물러설 곳이었어요. 그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 이기냐 진냐 따라 치고 나가느냐 치고 나가지 않느냐 이게 결정된다. 제가 그랬죠. 조금 전에 서두에 그랬죠.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선택이 중요하다. 어떤 선택이냐? 재능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내가 다 가질 수는 없어. 그런데 선택은 좋은 선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침투한다고요? 첫 번째는 대수롭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두 번째는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침투해와요. 자, 사람은 장점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단점도 있죠. 약점이 있어요. 차마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뼈아픈 약점을 가진 자도 있어요. 이걸 흔히 뭐라 하냐? 아킬레스건이라 그래. 사람은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100% 강하거나 100% 완전하지는 않아요. 어느 한 부분 약점이 있어요. 바로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질 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깨뚫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지혜에 약해요. 그러니까 모든 약한 부분을 마귀가 집중타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가장 약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약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점된 부분을 항상 경계하면서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내 약점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 하면 술이 약하다 하면 술하고 처음부터 피해야 되고 돈이 약하면 돈하고 피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명예가 약하다 하면 명예하고 피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될 거 피해야 돼요.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 되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뭐라고요? 야 너가 고민해라 하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기라고 했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에도 주께 맡겨라. 너 염려 걱정을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안 맡기고 계속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맡기고 있다면 이게 내게 축복이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때가 곧 강함이랬어요. 왜? 자기가 약하니까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 믿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했던 바울이 오히려 강한 자가 되고 강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됐던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을 통해서 침투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잘하는 부분, 내가 강한 부분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되냐? 교만해져요. 마귀가 그 교만을 깨뚫고 침투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재능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마귀가 뚫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만다고요. 여러분 사울 임금이 패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패배했기 때문에 패망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을 때 패망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줄 알았어.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갖는 것 자체가 멸망의 지름거리죠.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걸 이루게 하신 거예요. 아멘 됩니까? 마귀는 한마디로 끈질게 해요. 이제 이겼다는 그 생각까지도 마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체하게 줄여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나타났죠.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 돌들로 하여금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까 아니라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한다. 말씀을 물리쳤죠. 시험을 3번 다 이겼어요. 유혹을 이겨놨어요. 마귀가 영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잠시 물러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기는 순간에 마귀는 잠시 물러나지만 또 틈을 보는 거예요. 또 치고 들어오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한 번 떠났다고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또 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의 또 다른 약점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영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또한 겸손해야 돼요. 혹 내가 잘하는 법이 있다면, 강한 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된 것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강할수록 잘할수록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 악한 영 마귀는요, 분주병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근사로 불렀는데 삶을 바쁘게 해서 거기에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분주병이에요. 매일매일 쫓기는 그 삶을 살게 만들고 그 일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바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육신의 것이 우선이에요? 영의 것이 우선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구별이 안 된 사람은요, 마귀 밥이에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서야 내가 흔들지 않아, 타협하지 않아,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 상황과 타협하지 않아,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마귀는요, 바쁜 일에 빠지게 해서 우선순위를 바꿔버려. 너 그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너 일이 바쁘잖아. 이 일부터 먼저 해라. 막한형 마귀는 자꾸만 그 일을 부추기고 그 일에 빠져들게 만들어.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형 마귀야. 여러분, 할 일이 많다는 것과 분주하다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일과 시간의 주인이 되는가와 노예가 되는가에 따라 다르다. 내 삶의 주인,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가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된다. 그걸 점검하지 못하면 다 끌려다니고 다 빠지고 말죠. 여러분, 분주병의 그 결과를 제가 6가지 정리했어요. 첫째는 뭐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죠. 사랑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야 이룰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바쁘게서 내일에 관심 갖고 내일만 최고로 여기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에 뭐냐? 분주병에 빠지자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겨. 너와 나의 서로 소통을 이루지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기쁨을 잃어버려. 3번째는 기쁨을 잃어버려.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 왜? 너무 바쁘니까 그 일 속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온몸에 탈이 나고, 육체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이런 스트레스 속의 삶을 살아가죠. 4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 생활에 소홀하게 만들어. 왜? 바쁜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바쁜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 기도를 아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자니까 기도하다가도 딴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야. 아멘 됩니까? 기도는 하기는 해. 근데 딴 생각이 막 일어나. 그리고 기도도 안 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5번째는요, 피로에 시달려요. 잠재적인 긴장감에 피로를 느끼고 가족들에게도 막 짜증을 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상적인 것에 그냥 빠져버려요.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분주하게 만듭니다. 이게 나만 분주가 아니라 옆에 사람도 정신없게 만들어가요. 이게 문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계략을 잘 알고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강한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분주병에 빠지면 진짜를 잃어버려. 아멘입니까? 우리는 바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바쁜 일이 우선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 분주한 일을 우리 이 싸움에서 이겨야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마귀는 뭐냐? 내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게 마귀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 내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야 될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게 악한 영 마귀야. 마귀는 자꾸만 그 자리를 떠나서 있게 만들고 떠나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이 악한 영 마귀다가요.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내 문제가 뭔가를 보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